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제 삶에 가장 귀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가장 힘이 되는 일이 뭐라고 묻는다면 내 옆에 내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예를 들지 않으면 잘 아닐 것 같은 말씀이라서 말이 조금 어렵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땅 바로가 올라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보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곧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두로왕도 히람이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 이름도 히람이다. 히람이 두 사람이 나와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이제 공부할 때 잘 외워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세번역은 그 사람 이름을 역대기의 말씀을 따서 후람이라고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로왕 히람하고 솔로몬하고는 참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위 고하가 너무 분명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두로왕이랑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그 어머니 있잖아요. 밧세바 있잖아요. 밧세바가
두로 쪽에서 온 여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는 두로 쪽에서 온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자기 외가하고 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깝다고 가까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자기 외가의 민족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좀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로왕 기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에게 백향목도 보내주고 기술자였던 히람이라는 사람도 보내주면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계속해서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에 대한 대가로 많은 곡식을 보내주기도 했었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참 좋은 거래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서로 간에 우위를 쌓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그에 더해서 많은 금도 보냈습니다. 이 금의 숫자, 이 양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량형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그거잖아요. 금 120달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금 12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금은 지금의 그걸로 표현을 하면 한 4.5톤 정도 되는 금이라고 합니다. 금이 4.5톤이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금을 그에게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금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을 장식하는 데 썼을 겁니다. 많은 곳에 금 도금을 했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금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의 성읍이 히람의 마음에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별로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이 땅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히람이 이 솔로몬에게 불평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와서 진짜로 막 이야기하지 않고 불평만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국력으로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의 국력이 훨씬 셌을 거예요. 솔로몬이 훨씬 더 히람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두로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불평한 게 전부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성전에서 쓰이는 그리고 자기가 건축해서 쓸 모든 금들을 다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땅을 주겠다고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주었던 행위.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러네요. 조금 어렵네요. 아마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을 거는 다 받아놓고 그리고 형식으로는 지켰는데 20고을이나 주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맞추었는데 거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특별히 부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참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들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 일이 잦습니다. 돈이 많은 손님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 상사나 교사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사용해서 부당한 일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이 교사에게도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요즘에는 봅니다. 요즘에 교사들이 집에 가서 걱정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부모님이 자기의 핸드폰으로 직접 남기는 메시지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참 많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야기들 그리고 갑질로 인한 폭력들,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폭력들이 지금 시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뿌리 뽑아야 하는 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갑질은 사회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금 갑질을 행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나도 무의식 중에
아니면 의식하면서 이러한 갑질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직장에서, 마트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면 더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유세를 떨고 있는 일은 없는가? 한 번쯤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으면, 돌아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강자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자기보다 조금 약하다고 하면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강하다는 것을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을 저는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강강약약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내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내 이야기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강해지시는 분이셨고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갈 줄 아는 분이셨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 안으시는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기도 모르게 했던 갑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알고 또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런 갑질과도 같은 일들에서 한 걸음 물러나십시다.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내 주변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의 가슴을 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업적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성을 지었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쭉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대체로 솔로몬이 건축 공사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전과 왕궁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성전은 7년 만에 그리고 왕궁은 13년 만에 완공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좀 길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면 기타 요새들을 지었던 이야기, 곡식을 저장할 성읍을 건축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또한 들려옵니다. 솔로몬의 삶은 이처럼 건축으로 꽉 채워져 있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요즘처럼 그냥 인부도 안 부르죠, 요즘에는. 이제 사람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야 돼.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집만 고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 성을 고치는 것, 그리고 요새들을 고치는 것, 이런 건축들에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일단 그 일꾼들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일꾼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일꾼들로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그 사람들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대나 노동 지휘관으로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을 동원해야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또한 해주고 있지요. 농경과 목축이 주 산업이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이제 안정적으로 지중해에 국경을 닫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지중해를 통한 해상무역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경과 목축을 주산업으로 하던 것과 해상무역을 하는 것을 생각만 해보셔도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일인지를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농경, 목축 해봐야 얼마 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해상무역은 차원이 다른 돈이 벌리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자기가 건축하는 그 건축에 돈을 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오빌은 금의 산지로 유명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오빌의 금이라는 이야기가 참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알면 지금 가서 좀 캐오는 건데 지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420달란트를 가져왔다. 여러분 420달란트 그러면 요즘에 걸로 하면 16톤입니다. 16톤. 금을 16톤이나 가져왔다, 벌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했었겠지요. 또한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매년 3번씩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성전을 지은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잘 행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겠지요. 1년에 3번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일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국방도 튼튼히 했습니다. 요새도 짓고 건물도 짓고 이러면서 국방도 튼튼히 했고 나라의 부도 증대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제사 제도도 잘 확립했었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잘 이루어냈던 지혜로운 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불안의 요소들이 그 안에 숨쉬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단 바로와 바로의 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껏 출애굽시켜놨더니 너희가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싫어하시는데 바로와 바로의 딸이 등장하는 걸 보면 뭔가 불안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을 겁니다. 바로의 딸. 정략 결혼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던 것도 사실이지요. 건축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건축을 했다는 것도 양면이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돈이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충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해상무역을 통해서 충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이 돼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인부들을 동원시키는 게 아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부역시켜야만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좀 쉬어야 그래야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건데 농한기가 되면 다시 끌려와서 그곳에서 건축을 다시 하게 되는 1년 내내 쉬지 못하는 일이 최소한 20년이 지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에게 가서 부탁을 했던 게 뭡니까? 우리 제발 건축 좀 그만합시다. 우리 좀 그만 좀 데리고 나오세요.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르호보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많은 멍해를 우리에게 지어서 우리를 무겁게 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많은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막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의 요소들이 이 안에 숨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도 그것이 축복과 더불어 그 안에 위험 요소가 함께 잠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축복들에도 위험 요소들이 늘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축복이 있는데 그 안에 위험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축복은 누리되 내가 그 안에 있는 위험 요소들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축복은 누리되 이 안에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4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는 왜 축복뿐만이 아니라 경계를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계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경계를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삶에 축복이 왔을 때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축복을 누릴 때에 항상 기억할 것은 그 안에 있는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으로 늘 경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는 겁니다.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지만 그 안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을 또한 경계하는 삶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은 복대로 누리되 그 안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잡아주시고 제가 주님과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편 119편 1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서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함으로 인해 내 주님 앞에 또한 경계함도 받으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어쩌면 솔로몬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 축복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강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약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회적으로 약하고 아픈 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을 한껏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지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은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이여 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그 안에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계하심을 항상 내 삶의 거울로 비추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